네, 주님께 자라가기를 힘쓰는 우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를 막고자 하는 악한 세상과 영적인 존재들이 있죠. 악한 세상과 영적인 존재들이 있다라는 사실을 애써 부인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삶에서 하나님께 열심히 달려나가고자 할 때 왠지 모르게 우리가 다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지만 때마다 우리의 발목을 잡는 것 같은 사람들과 상황들이 우리 머릿속에 스쳐 지나가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렇게 우리를 막는다 하여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말이죠. 사도 바울이 말하는 전신갑주란 진리의 허리띠, 그리고 정의의 가슴막이, 평화의 복음을 담은 신발, 그리고 믿음의 방패와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하면 내가 성령의 검을 얻을 수 있는가,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하면 정의의 가슴막이를 얻을 수 있는가, 믿음의 방패가 좀 컸으면 좋겠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그 큰 믿음의 방패로 이 세상에 오는 그 의심의 불화살들을 막을 수 있을까 걱정부터 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말하는 핵심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시니 그 준비된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군대 많이들 다녀오셨으니까요. 군대에 입대할 때 군화나 군복을 사서 가는 분들은 안 계시죠. 군사로 부른 이 나라가 내가 너를 불렀으니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라는 의미로 군복을 입혀주고 밥을 주고 그리고 월급을 챙겨줍니다. 우리는 그 밥이 부실하다, 월급이 조금 아쉽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나라의 입장에서는 한 사람의 인생을 군대로 부르는 그 순간 제대할 때까지 군인으로서 책임을 지겠다는 결의를 옷과 월급과 돈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이 악한 세상과 영적인 존재들로부터 우리를 지켜주는 하나님의 보호막과도 같은 것인데, 그 보호막들은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과도 같은 것인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우리의 부족함을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하나님, 제가 오늘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 목록을 보니 믿음이 조금 부족합니다. 성령의 검이 좀 날카롭지가 않습니다. 구원의 투구가 조금 작습니다.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가 주님께 나의 삶을 드리기로 결단했을 때 주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입혀주시고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며 견고하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종 주님의 부르심을 제가 응답하기 위해서, 따르기 위해서는 이렇게 표현을 조금 애매모호하게 할 수 있는데 어느 정도는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어느 정도라는 게 정말로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죠.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저 정도, 이 정도라고 생각하는 거지, 그렇다면 새벽 기도를 한 달에 몇 번 나와야 하는지, 주일 예배를 몇 번 나와야 하는지 그렇게 수치화할 수 없는 게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무언가 부르심에 응답하려면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어느 정도는 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성경 말씀도 기도도 아무튼지 간에 어느 정도는 되어야 우리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 부르심에 응답할 만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지 않은가 생각하죠. 그런데 주님 앞에서 내 신앙이 어느 정도 무르익어서 이 무르익음을 가지고 주님께 한번 내 삶을 드려봐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성도님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표면적으로는요. 마음으로는 내가 때가 됐다라고 생각하셔서 주님이 나를 부르셨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죠. 자신감 넘치게. 그런데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섰을 때는 그것이 하물며 교사든 하물며 교회 안에 있는 어떤 봉사라 할지라도 주님 앞에 설 때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주님, 제가 지금 주님의 일을 감당할 만한 사람인가요? 제가 지금 이제까지 살아온 삶이 이렇게 주님의 교회를, 몸된 교회를 섬기기에 합당한 사람인가요? 제가 가진 재능이 정말 주님의 영광을 위해 몸된 교회를 섬기는데 쓰임직한 재능인가요? 라고 묻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쓰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드리는 자를 쓰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천지 창조를 하실 때 이 세상 보시기에 모든 것들을 보시기 좋게 만드신 다음에 그 터 위에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터 위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땅을 다스리라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원하신 건 나와 함께 이 땅을, 이 세상을 창조해 나가는 존재가 아니라 창조된 땅 위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존재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천지 창조에 동참하는 자들이 아니라 창조된 이 터 위에서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이 땅 위에서 내 자신을 기꺼이 드리며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부르신 이가 우리를 준비시키시고 세워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준비된 자가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부르신 그분께 자신을 기꺼이 내어드리는 자가 주님께 쓰임받는 자입니다. 그러니 두려움 없이 우리를 주님께 내어드리고 우리를 세우시고 사용하실 주님을 신뢰하며 오늘도 주님 앞에 이 부족한 삶을, 이 부족한 나 자신을 기쁨으로 내어드리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에베소서 말씀을 끝으로 사도 바울은 기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이야기를 마무리해도, 편지를 마무리해도 굉장히 멋있고 힘 있는 전개가 됐을 텐데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이 전신갑주를 입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 그리스도인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게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인 기도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8절 말씀인데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는 세 가지 방법에 대해 알게 됩니다. 첫 번째로 기도할 때는 기도의 모든 것이 담겨야 합니다. 기도에는 범위가 없어야 하죠. 가장 극단적인 의미에서 범위가 없는 것은 시편에 많이 나와 있듯 저주마저도 기도 안에 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저주라는 것이 적당히 하나님 미워하는 사람 용서하게 해주세요 라는 범위가 아니라 저 미운 놈 길 가다가 넘어지게 해주세요, 넘어져서 무릎이랑 팔이 까지게 해주세요, 이렇게 좀 순하지만 구약성경 시편에는 더 심한 표현들이 많이 나와 있죠. 그의 인생이 완전히 망해버리기를,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는 걸 이 세상 모든 이들이 알기를, 그 사람뿐만이 아니라 그가 사랑하는 가족들까지, 그의 아내와 자녀들까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이 세상에서 끊어지기를 시편 말씀에는 기도하는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기도에는 우리의 감정에 가장 극단에 있는 감정까지 주님께 드릴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께 누군가를 저주하고 싶은 마음을 기도를 담아 주님께 드릴 때 주님께서 그 저주하는 부정적이고 극단적인 마음까지 하나님 안에서 다루어지는 시간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그 내 마음에 있는 저주하는 극단적인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친구들과의 사이에서 쏟아냄으로써 풀어낸다면 그 마음은 하나님 앞에서 다루어질 틈이 없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 좋은 말, 좋은 이야기만 드려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을 꺼내어 드림으로써 하나님이 내 인생을 다뤄 가시기를, 내 삶의 가장 부정적이고 어두운 부분까지 다루어 가시기를 간구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도에는 우리가 상상하고 우리가 꺼내어지고 우리가 언어로 발화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담겨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 기도의 자리마다 하나님께 좋은 말, 예쁜 말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차마 꺼내지 못했던 그 부정의 마음들까지, 심지어는 저주의 마음들까지 주님께 내어놓고 우리를 돌보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기도는 항상 해야 하는 것이죠. 여기서 항상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24시간을 말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최소한 잠을 자는 시간에는 기도를 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런 의미에서 항상이란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30분간 마음을 다해 기도하는 식의 그러한 방법의 기도가 됩니다.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기도했죠. 아침, 점심, 저녁으로. 그 아침, 점심, 저녁 기도를 하면 유대인들은 어떤 마음이냐 하면 내가 항상 기도하고 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도 사실은 항상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3번은 기도한다고 할 수 있죠. 아침 먹을 때, 점심 먹을 때, 저녁 먹을 때 잠깐이라도 두 손 모으고 식기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항상 기도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의 시간과 어떤 의미에서는 기도의 질과 기도의 양을 늘리기 위해서 애쓰고 고민해야 한다기보다는 항상 기도하기 위해서 시간과 공간과 장소와 마음을 구별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하루에 3번이든 하루에 1번이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기적으로 마음을 다해 드리는 1분이든 5분이든 10분이든 그 시간을 매일 고정해서 주님께 기도할 때 우리는 주님 앞에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렇게 구분하여 드리는 기도 시간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그 시간을 고정하여 기도를 하다 보면 그 기도를 통하여서 그 전의 마음들이 씻겨져 나가고 그 이후의 시간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하루의 중심이 기도가 되면서 우리는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로 결단한 2026년 그 한 해가 있으시다면 우리가 다른 어떠한 것보다 시간과 장소와 마음을 구별하여 주님께 기도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기도는 여러 성도를 위해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 성도라면 누구일까요? 우리가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이 말씀을 적용할 때 그러면 내 머릿속에 성도가 아니라 여러 성도는 누굴까라고 말한다면 아마도 나와의 관계에서 특별히 기도에 담기지 않는 이름들일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 마음에 품고 아끼는 사람은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기도하다 보면 이름이 술술 나오게 되어 있죠. 그 술술 나오는 기도의 범위에 있지 않은 사람이 여러 성도들인 것입니다. 나의 관계가 기도의 범위를 제한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기도할 때 차라리 원수의 이름을 꺼내는 것이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에 가까운 것이죠. 그렇게 내 기도에 가장 낯서니 들어오면 안 될 것 같으니 들어왔을 때 기도가 턱턱 막히는 그 사람의 이름을 굳이 집어넣음으로써 하나님께서 그 관계를 새롭게 열어주시기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원수이든 낯선 사람이든 아니면 어색한 사람이든 싸운 사람이든 아프지 않은 사람이든 아픈 사람이든 내 기도에 담아냄으로써 주님께서 몸된 교회로 불러주셨다는 그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이고 그 믿음 안에서 우리는 관계의 문을 열어가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기도에는 여러 성도들을 담아야 합니다. 그렇게 여러 성도를 담아낼 때 우리는 그 이름을 부르는 그 순간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함께 이루어가며 하나님 안에서 형제요 자매됨을 더욱 깨닫고 느끼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에게 자라가기까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전신갑주를 입혀 주셔서 이 세상과 악한 존재들로부터 우리를 지켜 주실 것입니다. 그 주님의 지켜주심 아래에서 우리는 마땅히 기도해야만 하겠죠. 모든 것을 가지고 항상 여러 성도를 위하여서 그렇게 무릎 꿇고 기도하는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며
우리의 삶을 새롭게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새벽 2주간의 시간 동안 항존 직분자들을 선출하는 공동회를 위하여서 기도로 모였습니다. 기도와 특송으로 또 반주로 섬겨주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서 이 새벽 주님께 드린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했기에 내일 있을 공동의회가, 그리고 공동의회 가운데 세워질 하나님의 일꾼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들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시간으로 마무리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심을, 이 시간 동안에 우리의 마음을 받으셨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언제나 어디에서나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서울교회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